오늘 저녁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 4시간 정도 되지만 우리 신앙의 조금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의 주제가 뭐였죠? 거룩에 대한 주제였고요. 오늘 새벽은 감사해요.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셔서 축복에 대한 주제였어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거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인류 최초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제사,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했고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또 이런 내용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자, 우리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우리들은 다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 예배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어제는 제가 그 표현을 불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났던 두 목사님 중에 두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불편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조크를 하나 할 텐데 조크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조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꽤 큰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날따라 마이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그 목사님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안 들리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또 이 할머니가 뒤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중간에 목사님 잘 안 들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늘 간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이제 한 젊은 집사가 일어나더니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 괜찮아요.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참 웃픈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웃픈 이야기, 웃긴데 슬픈 이야기다. 우리들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별로 들을 게 없고 볼 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 시간이겠어요. 우리들은 흔히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 시간의 길이 혹은 설교의 길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전통적인 감리교 신학교를 나왔고 대학원을 마치고 또 미국에 와서도 아주 전통적인 감리교 신학교에서 다시 마스터를 하고 또 박사 과정도 했어요. 참고로 제가 박사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이야기예요. 제가 공부를 하는 10여 년 동안 전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로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는 주일 예배 1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예배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일 예배 시간이 1시간 이상 된다면 이건 교인들을 고문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컴팩하게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다 마칠 무렵
제가 미국 문화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5년 동안 진짜 공부만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만 하니까 진짜 영어가 안 됐어요. 저는 대학원 과정부터 하면서 정말 매일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매일 읽고 쓰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영어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만 하다가 이게 너무 억울해서 미국 문화를, 미국 교회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기 전에 교회를 일찍 사임하고 미국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년 전이에요. 제가 처음 미국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교회는 제가 데이튼 오하이오에서 공부를 했고, 제가 교회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신시내티 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옆에 큰 미국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분 정도 주일 예배,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40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40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회를 하는데 40분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2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2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아쉽지만 다시 모입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때부터 저에게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LA에 짐을 다 싸들고 와서 애들 둘을 데리고 큰 차 밴을 하나 빌려서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미국의 교회들을 다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갔던 교회 중에 주일 예배를 가장 길게 드리는 교회가 2시간 반 예배를 드렸어요. 짧은 교회가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예배는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문제이구나. 제가 이 예배 시간, 이 길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이 강대상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강단에 다시 불리움을 받을 것이며 이제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목회자의 설교의 지루함을 느꼈으면 그런 문구를 써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일단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저는 만나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든다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예배 시간은 단순한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이런 예를 들어요. 자기가 어린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생각나시나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타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린 딸이 그냥 편안히 있었어요. 근데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타기 시작하면서 어린 아이의 시야를 다 가려버렸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안아서 올립니다. 그때 아이의 눈이 아버지의 눈과 같아집니다. 이제는 밖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미 테니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예배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자로서 나를 부르신 내가 주인공으로서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물어볼 텐데 대답을 좀 잘 해주세요. 혹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해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 장동건, 원빈. 감사해요. 제가 성경 얘기를 물을 때도 그렇게 대답을 좀 잘 해주세요. 자, 장동건, 원빈이에요. 저는 일단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는 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 영화에 열광할까? 왜 볼까? 소위 이제 코드를 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그 태극기 휘날리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나라 첫 번째 1000만을 넘긴 영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는 CGV라고 하는 극장이 있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전세를 내가지고 교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목사는요,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이렇게 설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화 볼 때도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요. 깜깜한데. 그 영화를 보는데 장동건하고 원빈이 주인공인데요.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6.25를 배경으로 해서 싸우는 영화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땀, 핏방울이 막 튀고 살점이 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수한 기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동건이하고 원빈은 죽어도 안 죽는구나. 안 죽어요.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안 죽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그렇더라고요. 주인공은 쉽게 안 죽더라고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중국 영화도 상당히 제가 이제 좋아했고, 제가 미국에서 조금 영화를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신문에 한 6개월 정도 영화 평론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면 그런 심볼리즘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유의해서 보게 되는데, 중국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연걸 나오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아주 색감이 심볼리즘이 굉장히 강한 영화인데요. 거기도 이제 뭐 전쟁하고 사람들이, 중국 영화는 그냥 막 죽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일반 사람들은 한 방에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칼에 맞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할 얘기를 다 하고 죽습니다. 쉽게 안 죽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래, 저렇게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만약에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택했다면 저 사람의 인생에도 스토리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쉽게 죽어가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들의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화의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택했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다면 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전 설교자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설교자로 세우신 이유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저 김병삼 목사를 미국에서부터 불러서 여기에 세우신 거야. 제가 여기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 저는 엑스트라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참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와 제 인생의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늘 제가 있는 자리는 제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계획해서 내가 2019년 10월 그 어느 날 나는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혹시 계획하고 수십 년 전에 그 계획한 인생을 사는 분이 혹시 여기 있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실패다라고 정의한다면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들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이런 책을 보셨나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쓴 책인데 마음에 상처가 확 되네요. 오래전에 제가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교인들과 시리즈를 설교했던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가 선택해서 요놈 낳겠다, 그렇게 낳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들은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인생 네 맘대로 안 된다 깨닫게 하시려고 자식 주셨대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면 우리 중에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참 제 스스로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목사 아들은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제 꿈은 언젠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사남매인데 형제가 둘인데 저희 형이 일찌감치 선언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목사는 못한다. 나는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기대가 그냥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쇠뇌를 당했어요. 너는 목사야, 너는 목사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다닌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여러분, 제가 다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한국의 삼류대학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커트라인이 어디냐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장학금 받고 좋은 성적으로 신학교 들어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삼류대학생이 된 거예요. 제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들을 만나는데 제 인생은 삼류 인생인 거예요. 나는 내가 불행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공부보다는 주로 이렇게 1년 내내 당구만 쳤어요. 남자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당구 300 쳤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점수라는 거 아시죠? 요즘도 설교하다가 가끔 이렇게 짚으면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 당구 좋아하세요? 제가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자선 당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랭킹 1위 선수하고 3쿠션 쳤어요. 제가 연속 6개를 친 사람입니다. 와우. 네. 대학교 1학년 내내 당구 치고요. 수업 안 들어갔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이 안 될 텐데 제가 머리를 굉장히 길게 하고 다니면서요.
제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이렇게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전 신학교 다니는 게 불행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진로를 바꾸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휴학계를 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군목 시험을 보래요. 저 안 본다 그랬어요. 왜? 군목 시험 붙으면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계속해서 이게 설교 원고를 써주시면서 시험 봐서 가서 읽고만 오라고. 군목 시험은 뭐 영어, 상식, 국사 이런 게 있고 설교, 면접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떨어지려고요. 가서 제일 빨리 쓰고 설교 읽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국방부로 전화를 하셨어요. 저 김병삼이라고 하는 학생이 군목 시험에 붙었나 안 붙었나. 근데 묘한 대답이 왔어요.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이유가 지금은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 군목 시험 보는 그 면접 시험관들이 다 저희 아버님 군목 후배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만점 주고 면접 만점 주고 그래서 저는 떨어지려고 막 찍고 나왔는데 만점을 주는 바람에 9명을 뽑는데 제가 10등을 했답니다. 그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교 시험에 붙으면 신원조회가 엄격했어요. 한 사람이 신원조회에 걸려서 제가 군목 시험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뭐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세대에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장교 시험에 붙은 사람이 휴학계를 내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근데 저는 휴학계를 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또 학교에다가 학생처에다 물어보니까 휴학계를 학생들이 계속 내니까 한 달 동안 모아서 그거를 병무청에 갖다 주려고 제가 시험 붙은 날이 9월 28일인데요. 9월 30일 날 모아서 내려고 그거를 병무청에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재수 없이 군목시험에 붙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전 정말 불행했어요. 목사가 돼서요. 군목이 돼서 전방에 배치를 받았는데 세상에 참 꼬일라니까 저희 지휘관이 연대장 그 위에 사단장이잖아요. 저는 연대장이 지휘하는 부대에 가는데 그 교회를 그 부대 사단장이 사제를 털어서 졌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연대장도 목사님이 됐고 사단장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제가 26살에 중2를 달고 갔는데 그 교회에 교인들이 400명, 5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사단장이 참석을 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장교들 불교의 회장까지도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지휘관이 나오면 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26살 난 목사에게 사단장이 늘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게 고문인 거예요. 고문. 연대장이요. 늘 군복을 입고 예배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수요 예배도 안 빠져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26살 그 나이가 얼마나 놀고 싶을 나이입니까? 근데 저는 놀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지만 태생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설교를 원고를 토시 하나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전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한데 그 성실함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실한 건 성실한 거고 놀고 싶은 거. 제 친구 목사들 너무너무 착해요. 동기로 간 목사들이. 그래서 모이면은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대관령, 부산 이렇게 모이는데 놀려고 하는데 노는 게 안 돼요. 저는 당구, 탁구, 볼링, 테니스 다 해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우리 취미를 통일해야 되겠다. 제가 포카를 가르쳐 줬어요. 그 순진한 목사들한테 포카를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월급 날마다 매달 친구들과 모여서 강동구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포카 쳤어요. 밤새도록 포카 쳤어요. 목사인 제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변합니다. 금방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목사인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포카를 치러 여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관 주인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더라고. 또 오셨냐고. 근데 그게 저에게
천둥처럼 들렸어요.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여관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한다? 아, 내가 빨리 내 인생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공식적인 휴가니까 하루만 참석하고 놀러 가려고 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제 친한 친구 목사하고 둘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같이 포카 치던 친구인데 둘이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우리 기도나 한번 해볼까? 제가 목사 되고 처음으로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는 앞자리에 있었고 제 친구는 뒷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소리 내서 소리 질러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했는지 정말 백가죽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서 가려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 친구가 거기 남아서 혼자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이 야, 진짜 처절하게 기도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친구는 그때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 새벽이 되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짐을 싸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원하는 자리에 한 번도 나는 없었어요. 내 인생은 고달팠고요. 나는 늘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진짜 놀랍게 그때가 제가 27살 때입니다. 27살이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마등처럼 저의 삶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저에게 들었던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때 저에게 찾아온 게 자존감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확 자존감이, 야, 내가 할 수 있구나.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저는 목회에 대한 열정이 그때 생겼어요. 그 전까지 저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당구 쳤죠. 대학교 2학년 때 술집에서 노래하고 밴드 딴따라 했죠. 맨날 노름했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게,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여기 저희 유학생들 몇 명이 여기 이제 와 있는데 그 유학생 중에 그 아버지 하나가 제 청년부 후배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남자 권사인데 저한테 늘 그런 얘기했어요. 아, 형, 나는 형이 목회하는 교회 다닐 거야. 난 당구 치는 목사님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권사가 됐고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데려다가 고스톱, 포카 다 가르쳐 줬어요. 남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당구 치고. 그러니까 전 목사할 사람이 아니었던, 그래서 목회 못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 젊은 부부,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놀았던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젊은 엄마들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막 놀았던 얘기하면 마음에 막 위로가 된대요. 우리 애들 목사님보다 훨씬 낫구나. 막 그런 위로 생기고. 저희 교회 남자들과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시간을 지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저하고 신학생으로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목사인지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건 뭐 밤새고 노름하고 들어오지, 제가 나중에 안 일인데요, 제 아내가 전방에 있을 때 집을 2번이나 나갔었대요. 저 몰랐어요, 집 나간 걸. 제가 들어와 보면 늘 집에 있었거든요. 속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내 인생을 바꾸신 내 삶을 보면서 저는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자 교인들에게, 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다리려니까.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뭐냐면,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 흡연실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뉴스거리가 되고. 제가 왜 흡연실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젊은 부부 가정 신방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교회까지는 늘 데려다 주는데 교회를 안 들어오고요,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데 그 시간 참는 것도 힘들고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서 사람들 옆에 앉아 있는 게 미안해서 예배를 못 들어온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젊은 부부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그게 제가 평소에 꿈꾸던 교회입니다. 흡연실이 있는 교회.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헌금을 할 테니 부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흡연실을 자기가 꾸미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흡연실을 만들고 주일날 흡연실에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담배를 피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놀았던 경험이 없다면 저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담배를 피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저는 흡연실을 담배를 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담배를 끊으라고 만든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 이제 좀 연세된 분들은 개그맨 김학래 씨를 아실 거예요. 부인 임미숙 씨하고. 김학래 씨가 저에게 흡연실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본당으로 와서 영성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는 가수 중에 옛날에 몸 바쳐서 농계라는 노래 부른 그 가수도 흡연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놀았던 것,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제 목회 현장에서 그걸 그대로 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성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학교 때는 이제 딴따라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 예배는 예배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어떤 예배 때는 제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양복을 입고 예배 드리고, 그냥 면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오케스트라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밴드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다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제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제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목회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 삶의 사명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저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삶의 훈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아프고 힘들고 감추고 싶고 가장 부끄러웠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가능한 일이죠. 저에게 찾아온 자존감, 그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죠. 제가 잘난 척을 많이 한다고. 전 진짜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한 5대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헤드셋을 꽂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러거든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예스 할 때까지 물어보거든요. 멋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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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네, 예 할 때까지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막 잘난 척도 하고, 또 뭐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내 원고를 내가 봐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런 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으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읽어줘요. 그러면 또 다 감동을 받아요. 자, 이렇게 저희 교회는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제가 장난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이거 혹시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그거 잘난 척하냐? 너 잘났어.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저 굉장히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 참 힘듭니다.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이 고백이 객관적인 기준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역사를 쓰고 계셔. 그게 우리들에게 가슴 뛰는 일인 거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내 인생을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정말 무의미한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들어와 볼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한 사람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는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피의 제사냐 아니냐로 이렇게 받으셨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 소산은 뭐냐면 one of them입니다. 그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는 D1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은 안 받으시고 양의 새끼만 받으셨다,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드려도 괜찮은데, 아벨이 그의 양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아름답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우리들이 구별하느냐.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딱 반만 받게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제물로, 이것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된 예배자로 서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는 거룩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내가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리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must do,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must do not이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구별될 때 그 구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구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식당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부터 그분은 그런 철칙을 가지고 살았대요.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잘 맞지 않겠지만 그분은 장사를 하면서 새 돈을 손님에게 받으면 무조건 금고에 넣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이 세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할머니 참 유치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구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구별하는 게 있다면 저는 새 옷과 새 구두와 새 넥타이는 늘 예배 시간부터 입습니다. 저는 제가 입는 것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입고 그 다음에 입는다고 하는 저의 구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구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물론 교회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1부, 2부, 3부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구별한 예배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연세 많은 할머니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90이 다 되셨어요. 요즘은 교회를 매주 못 나오세요. 그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늘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은혜 떠세요.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분 손을 잡을 때마다 장로님 예배가 어떻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분은 혼자 사세요. 저희 교회가 분당인데 이분이 김포에 살아요. 그분이 교회 오기까지 버스와 기차, 지하철 감사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2시간을 와요. 그리고 그분은 예배 1시간 드리면 2시간을 또 가요. 그분의 예배가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간에 쫓겨서 막 뛰어오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2시간을 오는 그분의 예배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가인이 그의 소산의 일부를 그냥 드리는 예배와 아벨이 그의 새끼 중에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고 그 구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별과 거룩은 늘 동의어로 쓰이는 거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가인이 죽인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하죠? 저 모르겠어요. 만일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은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의 인생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자가요, 범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죠. 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비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예배는 제 제물은 받으시고 제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잘못하고 왜 그 사람과 비교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며 삐지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면 되는데 내가 좋은 예배가 되지 못하고 내가 삐진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신앙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전도사로 영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원치도 않는 곳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영월로 보냈으니 그것도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제가 신혼을 거기서 보냈어요. 여기가 전도사님 사택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위에서 뭐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구더기가 뚝뚝 떨어지는데 위에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집 안에서 이렇게 빨래가 얼어 있는 데서 제가 살았어요. 처음 88년도에. 제가 군목을 갔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유학을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거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 번도 안 도와주셨어요.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도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생활비 학비를 한 번도 안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이 둘 데리고 유학하는 5년 동안 제 진짜 소원이 잠 한 번 자보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다니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오하이오는요, 길이 굉장히 플랫합니다. 제가 다니던 집 학교 기숙사에서 콜럼버스까지 90마일이니까 140km 정도 돼. 일주일에 두세 번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졸려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다. 한 번도 제가 교인들 앞에 돈 없다는 얘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한인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요, 저만 안 줘요. 왜? 쟤는 늘 웃으면서 여유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야.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제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첫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너무 방이 추워서 연탄난로를 넣었다가 가스를 많이 마셨어요. 죽을 뻔했죠. 몰라. 그 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다른 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제 첫 딸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30년 동안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도 약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는 게 전 미국에서도 키워봤지만 한국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었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희 아들 레미가 고3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제가 나온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우리 아들이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아빠도 대학원 다닐 때부터 할아버지가 안 도와주셨어. 너도 살아봐. 우리 아들이 사색이 되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을 마치는 동안. 그때 제가 아버지의 마음 알았어요.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비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전 지금 이렇게 저를 돌이켜놓고 보면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던 그 순간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구나. 나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결국 그 시간들이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람은 참 신기하죠. 어려워야 간절해져요. 힘들어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갈급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풍족함에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참 못된 존재들인지 조금만 풍요로워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갈급함이 사라져요. 그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갈급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 무서운 생각인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끝까지 저 병을 가지고 죽었더라면 정말 복되었을 텐데 저 병에 나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는구나. 죄를 짓는구나. 진짜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요. 이 감사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반응, 이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예배를 투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닐까? 혹시 예배를 보험 드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은 아닐까? 종종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를 안 드리고 출장을 가면요 불안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출장에 가면요 어쩐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일단 보험으로 들어놓고 출장을 가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11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투자와 보험과 보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기쁘구나, 예배구나. 우리가 그런 표현에서 예배에 고파받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미국 땅에서 좋은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요. 제가 늘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이 좋은 환경들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의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 등에 기댈 수 있는 이 의자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1인용으로 의자를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딱딱한 의자 그대로 놔뒀어요. 조금이라도 힘들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들의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 갈급함은요, 그래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제가 보기엔 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이렇게 안색이 변하여 분하고 네가 예배에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의 지금 이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 제사는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았던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을 행한다, 영어로 r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면, 네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행하다 여기 왔다면 네가 예배를 실패할 수 있겠니? 그런데 네가 예배자로 오는 이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너의 삶이 옳지 않았어. 그래서 네 예배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네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초대교회사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보니까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사람들은요, 모이면 허깅하고 간증을 나누고 울고 성만찬을 하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데요,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면
정말 감출 수 없는 감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여기 나왔구나.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다 가서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 기억에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찬송을 부르며 많이 우셨어요. 이제 그런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우셨어요. 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남편에게 시댁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키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며 라이팅,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옳은 일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사라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군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전방에 아파트에서 살 때요.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는데 메일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편지들이 와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다 꽂아놨어요. 그 전단지를 보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점쟁이였어요. 점쟁이가 전단지에다가 자기 경력을 계룡산 몇 년, 지리산 몇 년 이렇게 쭉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중요 표시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이거를 하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교인도 환영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 중에 교회도 다니고 점도 보는 사람이 한 50%쯤 된답니다. 옆에 보세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점도 보는 사람이에요. 점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감격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도 발을 걸치고 여기도 발을 걸치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감격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서 라이팅,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성질이 원래 그래, 내 기질이 그래. 기독교인들의 가장 나쁜 말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내버려둬. 제일 나쁜 말이죠. 우리의 기질, 성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욕망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에게 주신 욕망이 그것이 죄는 아닌데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짐승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열린목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아마 한국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버지니아에 어떤 작은 교회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 담당 교역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유명할 게 없는데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시네요. 여러분들 혹시 오래된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벌써 20년 훨씬 지난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예전에 신문에 크게 났던 교회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던 교회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던 적이,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었어요. 자,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권총으로 장로님을 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까? 지금 갑자기 마음이 막 상처가 되죠. 이해는 되는데 용납은 안 돼요. 힘들게 할 수 있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권총으로 쏴서 죽이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권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거 못 참습니다. 이거 못 참아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그 상황을 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참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못 참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것도 참아야지. 왜? 네가 예배자니까. 내가 다 용서하는데 그놈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 용서하는데 걔는 안 돼요.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죠? 내가 이해는 하는데 걔도 용서해. 내가 너도 용서했는데.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아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저를 이렇게 참 잘 대해 주셨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했대요. 근데 교인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교인 지금 다른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저런 교인은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는다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무서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조금 일찍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신 게 네가 죽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별세 목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하면 별세 목회로 유명합니다. 별세 목회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내가 죽으면 해결될 일이 참 많지 않나요? 근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내가 제물이 되고 예배자로서 내가 죽으면 참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평안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내 기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기질을 죽이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우리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나요? 제가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는 이제 TV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다 유튜브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본방을 사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목욕탕집 남자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요 고민하는 거예요. 목욕탕집 남자를 볼 것이냐, 저녁 예배를 볼 것이냐. 아주 작은 일 같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직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목욕탕집 남자를 보고 싶어서 드라마를 보면 보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은 걸 안 보고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들에게 경험되기 시작하고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들이 진리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인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흔적.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게 스티그마, 상처라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저는 그 흔적이 진짜 상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참 힘들 때 그의 몸에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입었던 이 상처를 바라보며 그는 그의 믿음을 다시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진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처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떤 상처? 어떤 때는 금전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요, 두 가지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망했어요. 두 가지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 정육점 할 때는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팔았잖아요. 저울들을 되게 이렇게 속여야 남는 게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장사를 하는데 정직하게 이렇게 달아서 팔았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장사를 해?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근데 참 놀랍죠? 그 사람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세상의 축복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지 않을까요? 너 나 때문에 어떤 상처가 있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처를 지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흔적, 그게 예배를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 교인 중에 굉장히 신실한 분이 있었어요. 부부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부동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름을 좀 줘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참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낳고 이름 줘달라고 하는 거요. 제가 2-3명까지는 진짜 기도하고 져줬는데 좋은 이름 한 2세 찍고 나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이 우리의 이름을 져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려면, 물론 좋은 이름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걸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저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거, 제가 이제 요 얘기 하기 전에 곤혹스러웠던 거, 그때 성가대 하고 있었던 권사님 부부인데 저에게 와서 새로운 가게를 하는데 이름을 줘달래요. 그게 일식 돈가스 집을 하는데 저기 역삼동에. 그 당시 제가 일본어 진짜 못할 때, 어제 얘기했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말고 모르고 당구장 용어 말고 모를 때 일식 돈가스 집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아는 일본어를 다 붙여봤는데 마땅하게 없는데 딱 하나가 입에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당구 칠 때 잘 치면 기레이 그럽니다. 아세요? 기레이? 뷰티풀, 원더풀 이런 뜻입니다. 이 기레이를요, 돈가스 집에 붙여 기레이 돈가스, 입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기레이 돈가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음식점에 오픈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해옵니다. 음식을 먹으며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문을 닫았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음식점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음식점 하는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는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가 돈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번다고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도 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슨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예배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아까 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부가 저에게 이제 찾아와서 참 그때는 이름 저절내는 사람이 참 많을 때예요. 저에게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저절내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요, 그냥 와서 부탁하는 사람과 이렇게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방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봤어요. 부동산에 허리띠 부동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진리 부동산,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진리 부동산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원했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해달라 그랬으니까.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는 날 가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진리 부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부동산을 하면서 한번 진리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한 2달 지났나? 교회에서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잘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진리대로 하려고 했더니요, 한 건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이면 계약 또 다운 계약서 그런 게 뭐 보편화됐을 텐데 이분이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끝까지 해볼랍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진리 부동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 왜요? 그랬더니 문 닫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픈할 때 예배 드리고 6개월 만에 문 닫을 때 예배 드린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문 닫았어요. 목사님, 한 건도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리고 한 2년쯤 지났습니다. 이 부부가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헌금을 그냥 해도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11조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액수가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억 3천만 원 정도 10여 년 전에 이게 수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돈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진리부동산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부동산 망한 그 땅 바로 앞으로 이렇게 길이 뚫리면서 이게 값이 오른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권사님 부부가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돈 번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말 실패자로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right thing, 옳은 일을 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예배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찬양 좀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이 길이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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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제가 받은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제가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미안하지만 불을 조금 좀 꺼주실래요? 불을 꺼주시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요, 그냥 앉아서 찬양할 사람은 찬양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괜찮고, 불을 조금 더 꺼주세요. 안 보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일어나서 찬양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며 제가 예배자로 살지 못한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인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고백할 때 따스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어떤 모습이 있는지 괜찮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성령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상황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를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성령님, 우리를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모든 예배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제가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흔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